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되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 사고, 좌절, 육신의 병, 마음의 아픔, 할 것 없이 참 많은 일들을, 문제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병은 어디서 옵니까? 왜 옵니까? 사고는 왜 당하죠? 마음의 아픔은 왜 찾아옵니까? 실패는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망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왜 찾아올까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나에게 원인이 있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세계의 원인이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운전하다가 졸면 교통사고가 나요. 원인이 나한테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안 졸려고 애쓰다가도 상대방이 잘못한 이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세상 좋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철저하게 했는데도 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죠. 내가 과소비를 하거나 예를 들어 도박에 중독되어서 가사를 탕진하기도 하지만 원인이 나한테 있죠. 나는 평생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서 가사를 탕진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종합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은 제1원인, 가장 근본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고 사람이 살아간 원리가 틀어졌고 영적 세계가 틀어졌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불어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 동산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덴 동산이 이랬다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이 이랬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의 일들이 불어닥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따른 원인과 해결책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찾고 살아가지만 결국 원론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 예수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즉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면 저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일단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절대 진리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는 그래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인물에 여러분 있으신데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간단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인물에 크게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이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절대적이다. 자, 저를 보시고요. 간단하죠? 다 암송되셨죠? 예, 한번 보셔야 되죠? 예, 한번 보시고 같이 저를 보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유인물에 있는 1번. 인생에는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의 문제가 해결된 후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잘한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서 인생 자체를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인생 문제의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이제 제 추측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사람 살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좀 허리 좀 펴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거 해결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인생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인생이 그냥 그렇게 연속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해결되면 사람 살겠는데 그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넘어서고 나니까 또 커다란 문제 와가지고 또 힘들어요. 다윗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다가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이 사울 왕이랑 얽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고 살만 하겠는데,
그런 생각 그 도망자 시절에 왜 안 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울과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살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자잘한 문제들 계속해서 생기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죠. 밧세바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낳았던 아들 죽고, 그리고 그렇게 또 회복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겠다. 밧세바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지네요. 또 문제가 터져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문제랑은요, 급이 좀 달라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어쩌면 사울은 나중에 이제 뭐 장인어른이 되기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의 문제였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막 여차저차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으로 보셨던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통곡하며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딱 오버랩 되는 게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영화를 뭐 몇 번 보는 거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국제시장도 뭐 여차저차 한 4번, 5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국제시장. 그런데 어느 한 날은요, 희한하게 그날따라 이 흥남부두, 흥남철수작전, 이 장면을 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만 부를게요. 여러분, 저 그걸 보는데 그 당시의 민족적인 아픔,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한 명의 주인공의 인생 스토리를 다룹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흥남부두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주인공,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왜 없겠어요? 각자마다 얼마나 그 아픈 스토리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게 그날따라 확 마음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저보다도 마음 아프게 그 영화를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고 이 본문을 보는데요, 그 흥남부두 사건이 마음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머리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무슨 발로요? 맨발로 감람산을 막 올라가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같이 통곡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던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이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 유인물에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다, 이야기래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외마디 기도를 드린 거죠.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유인물의 뒷페이지입니다. 2번.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그랬는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략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략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모략가였습니다. 전략가. 그런데 그가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위기죠. 여러분, 왕이라고 모든 정사를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참모 역할을 중요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지혜로운 모략가가 참모가 이제 누구 편이 됐어요? 적의 편이 됐어요. 예, 압살롬의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온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인데 도망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가는 그 길 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거죠. 산 넘어 산인 거죠. 그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다윗이 했던 게 여러분 뭐라는 거죠? 기도했던 거예요. 외마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요, 다윗을 치기 위해서 모략가들을 주변에 다 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효과적으로 칠 수 있겠냐? 전략과 전술을 짜와라. 제일 먼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가 전략적으로 이 압살롬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곁에 있었는데 그 전략을 이야기하게 돼요. 두 명이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전략. 내용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 12,000명을 출동시키고, 둘째, 오늘 밤 당장 급하게 추격해야 되고, 셋째,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은 다 왕의 압살롬의 편이 될 것이다. 다 당신의 전력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세운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후세가 또 전략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동해야 되고, 둘째, 천천히 추격해야 되고 시간을 두고, 셋째, 다윗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된다. 자, 이 전략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느 전략이 좋은 전략인 것 같으세요? 아히도벨은 기습작전, 후세는 전면전입니다. 누구 전략이 좋은 전략일까요? 뭐 그 당시 상황, 내가 압살롬이 안 돼 봤으니까 그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히도벨이 좋은 전략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전략이다. 기습작전. 정예 부대를 지금 당장 파견해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이들의 뒤를 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장로들과 지휘관들과 압살롬이 누구의 전략을 택하냐면요, 후세의 전략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유인물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가장 마지막에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 놓은 말씀 보이시죠? 자,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일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바라보시는 그런 말씀인데, 왜 후세의 전략을 사람들이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주장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아주 좋은 그 계략을 물리치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되고 아히도벨은 목숨을 끊어버려요. 일이 희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윗의 손이 들린 거예요. 다윗의 손이. 여러분, 이 장면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도망간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느냐 후세의 전략을 택하느냐, 뭔가는 하나 택해서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일에 곤두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작전이 좋냐 저 작전이 좋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절대 권세,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에 딱 개입하시니까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가 막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웠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잠언의 기자가 이 사건을 보고 말씀을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잠언 16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게 이제 한자를 조금 번역하느라고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새 번역은요 훨씬 명료하게 이 잠언 16장 1절을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계획은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게 우리들에게 이로울까요? 우리의 결정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이것보다 좀 낫냐? 이것보다 좀 괜찮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죠? 절대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주님은 절대적이다. 사람의 계획은 상대적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절대적이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세파에 따라서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인생을 거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두 말에 하면 잔소리죠. 주님께 인생을 거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 기도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꿔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 기도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에 다녀온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뭐 차치하고 다른 이야기 다 차치하고 하나의 문구가 제 마음속에 탁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영어인데 이런 겁니다. It's okay with Jesus. 무슨 뜻이죠? 괜찮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그 아까 찬양했던 곡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주님과 함께라면.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아오실 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산과 같은 문제들도 경험하셨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슴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산과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곡인데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